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은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함 가운데 있거나 혹은 믿음의 연약함과 혹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을, 약함을 또는 공고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반 밖에서 세상에서 살지 않고 군인들이 사는 이제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사 안에서는요 마트가 없고,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PX가 있어요.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군인 월급이 이제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제가 첫째니까 심부름을 시킵니다. PX에 가서 뭐 이제 기름이 필요하다, 혹은 이제 두부가 필요하다, 혹은 어떤 뭐 이제 조미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 이 돈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냥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 아버지 이름을 대면 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이제 따라서 이제 PX에 가서 이제 콩기름하고 두부랑 이제 조미료를 사서 이제 계산대 앞에 섰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물건을 파는 아저씨가 저를 가만히 봐요.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 이게 망설이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은요 이정범 씨예요. 이렇게 제가 이름을 댔더니 신기하게 그 아저씨가 머리를 딱 적더니 그래?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제 아버지 이름을 댔더니 그 제가 집어들었던 물건을 그냥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재미가 붙여가지고 PX에 들려서 아버지 이름 대고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도 사고 빵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약함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능히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약함과 절망과 공고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떠한 약한 가운데 있을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서는 힘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과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절망적인 사람,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공고함을 해결할 물질도 권세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기의 육신이 힘을 얻고 자기의 어쩔 수 없었던 처지를 벗어나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자기의 능력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무엇이 들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지니 어쩔 수 없는 이 약함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얼마나 힘이 능력이 대단한지 슈퍼맨처럼 힘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힘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우니까 소진이 되어서 쓰러져서 넘어졌어요. 이미 몸이 탈진이 되어서 숨만 허덕허덕거리다가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힘이 있을 때의 삼손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사라진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삼손의 바로 코앞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그 샘물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이 사라진 삼손이 일어나 살아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특심했던 엘리야 아십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에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기도를 간절히 하면요,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또한 마음에 시험 들고 탈진하니까 넘어졌어요. 좌절됐단 말이에요. 일어날 힘이 없었던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호렙산으로 불러 모으시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엘리야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함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말씀에 통하여 주시는 권세를 붙잡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요, 그 힘이 떨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도요, 시험이 들고 낙심된 일들이 있으면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앙망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은 언제곤 다시 한번 일어설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영적인 권세가 있어도요, 원치 않은 시련과 또는 아픈 일들 당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노 권사님이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신방을 하면 그분이 사람이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가는데 침대에 누워 계셔도 되는 분이 막 굳이 따라 나온다고 하다가 그만 침대에서 이제 심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털썩 이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저도 서툴고 막 그런데 그분이 당황하지 않고 큰 소리로 간호사! 간호사!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막 후다닥 달려오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내가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나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와서 남자도 못 일으켜 세웠는데 막 그분들이 요령이 있으니까 벌떡 이렇게 세우셔서 침대에 앉히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요령이 없으면 잘 못하는데 전문가는 그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저마다 인생 가운데 약점과 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떠한 일들도 해결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순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더 깊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후에 그가 나아간 장소는요, 그곳에서 기뻐 뛰놀다가 그친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의 권세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냅니까? 성전 안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의 율법상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상 절름뱅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어떠한 부정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예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함 가운데 있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삶 가운데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되는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인도하시니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술꾼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막행이어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잡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언약의 메시지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지만 우리 믿음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또는 크고 작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 스스로도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도 있어요. 혹은 이 시간 영상을 보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야 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는 나가기 싫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 이 시간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그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의 크고 작은 약함을 만날 때 우리는 다 절망하고 탄식하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원망을 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축복받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죠.
그러나 놀랍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하자가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서는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될까 고민하던 중에 암행어사를 생각이 났어요. 암행어사는 이제 과거를 보고 훌륭한 성적이 나거나 임금의 어떤 사상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제 정삼품으로 그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 임금님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억압받는 백성들 또는 횡포를 부리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이제 사명을 주죠. 그런데 정삼품이라는 자리는요, 지방 관리들보다 높지만 호족들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암행어사들은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 계급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뛰쳐들어가서 마패를 높이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외치면 그 자리에 있는 관리들은 이 어사가 나보다 직급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다 그 암행어사 앞에 조아리게 된대요. 왜냐? 이 암행어사가 들고 있는 마패를 누구의 이름으로 줬어요? 나라님, 임금님의 이름으로 줬으니 세계 그 조선 팔도에 누구를 봐도 임금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 암행어사가 들고 있는 마패를 향해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건 내가 선 게 아니라 나를 보낸 임금님의 이름으로 선 거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낮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 내가 살아가고 암흑의 직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내 직분에 따르지 않는 사람, 내 이름에 따르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서려니까 안 되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담대히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나가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시간 약하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 이기는 자리로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한 번만 밑으로 내려보실래요? 자,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 16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기뻐 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면서 기뻐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배에 들어가지 못할 하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들처럼,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이름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구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야,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성전의 은혜 받게 하는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서 있거나 세상 밖에 서 있을 때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고 나서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요, 우리 성가대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리 하셨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서 있는 것은요, 서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밀을 추수하는데요, 밀을 추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긴 장판이나 긴 마당 같은 데서 추수를 해야 알곡이 날아가도 빗자루 쓸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미디안 족속들이 하도 약탈이 심하니까 무서워서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볼썽사나워요. 그런데 겁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숨어서 밀 타작을 합니다. 그랬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미디안 족속을 대항하여서 싸울 용사로 너를 세웠으니까 담대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붙여주는데요, 미디안 연합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붙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싸우자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든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야, 기드온아, 2만 명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아니요, 미디안 족속이 18만 5천 명이 싸우러 오는데 우리는 2만 명도 안 되는데 이게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르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안 됐어요. 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는데,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어요.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의 능력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요, 신앙생활하고요, 약함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붙잡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가요 영적인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서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뭘로 병 고쳤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돈 많아서 병 고쳤구나, 저 사람 빽 있어서 병 고쳤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더 남들보다 연약한 사람이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라고 주님의 이름만 붙잡다가 주님이 고쳐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돈 찾니? 아직도 좋은 의사 찾니? 아직도 그 몸에 좋다는, 아니 혹은 돈이 있고 빽이 있던 그런 거 찾니?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찾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실 때 비로소 나는 물론이요 열방이 주님의 능력을 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많아야 12살 전후래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이세에게는 아들만 8명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가는데요. 형들이 몇 번째 형까지 있었냐면 세 번째 산마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있잖아요. 자, 1년씩 터울만 잡아도 4년이에요. 근데 1년씩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2년씩 잡아도 8년이에요. 그러면 20살에서 8년이면 12살이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사이에 중간에 딸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나이는 어쩌면 12살보다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잡아서 다윗의 나이를 12살 전후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12살 전후가 되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뭘로 이긴 줄 아세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로 이긴 줄 알아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여. 자,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함부로 밑으로요. 자, 그리고 자, 다윗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은 그냥 도구였어요. 다윗이 붙잡고 나갔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나가니 다윗이 그 12살밖에 안 됐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이런 영적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돈으로, 언제까지 백으로, 언제까지 사람의 문제로 여러분의 약함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야 우리를 온전히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봅니다. 때로는 믿음이 아주 연약해져서 은혜가 갈망되어서 허덕이고만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혹은 풀리지 않는 일들로 소망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분들이 계셔요. 이러한 분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과 평안과 은혜와 위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은 질병으로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믿음이 낙심되어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는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뜨겁게 함께 찬양합니다.